청년 대학생이 한 5만 명 이상 돼요. 청년들, 대학생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인천대도, 여기 지금 인천 교대 같은데, 또 인하대 같은데, 이런 데 피해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신입생들 들어가면요, 신천지를 만나는 게 뭐 거의 100% 만나게 된다고요. 대학 들어가면 신천지를 만나게 돼요, 반드시. 그 올해 대학 들어간 친구들, 여기 지금 청년들인데 혹시 대학생, 대학생들도 오늘 있네. 올해 신입생들 있죠? 내리세요. 올해 신입생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녀들 가운데, 또 주변의 지인들 가운데 올해 대학 들어간 애들 대부분 1학기 때 다 빠진단 말이에요. 1학기 때 대학 들어가서 대부분 선후배들 접촉해서 나 무슨 과 선배야 하고 접촉해가지고 천사같이 잘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잘 모르고 신입생 들어가서 잘 모르지, 어리둥절할 때 선배들이 와서 정말 천사같이 잘해준다고요. 인간관계를 맺고,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 만남으로 연결해서 성경 공부로 딱 넘어간다고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아주 교묘하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 잘하죠, 연기 잘하죠, 천사 같죠. 그래서 대학생들은 딱 걸리면 거의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학생, 신입생들은 꼭 신천지 예방교육을 꼭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동아리 같은데 위장 동아리들이 막 쭉 즐비하다고요. 위장 동아리, 무슨 뭐 봉사 동아리, 무슨 뭐 무슨 저 학습 동아리, 어학 동아리, 뭐 다양한 동아리 있잖아요. 취미생활 다양한 동아리들, 사진 동아리, 무슨 동아리 가지고 막 온갖 위장 동아리들이 그냥 대학마다 막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동아리도 들어가면 안 되고,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그래도 그걸 사람을 알 수가 있나,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그런데 신천지라는 걸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안 하고는 신천지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로 시작을 하든 무엇으로 시작을 하든 꼭 마지막 끝에는 기승전 성경 공부예요. 마지막 끝에는, 결과적으로는 뭘로 가겠어요? 끝은 항상 성경 공부로 간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뭐 상담으로 만나든 무슨 뭘로 만나든 뭐 어떻게 만나든 뭐 그게 문화센터든 설문이든 인터뷰든 뭐 뭘로 시작을 했든 간에 반드시 궁극적인 딱 그 마지막 종착지는 뭐라고요? 성경 공부로 딱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갈 때까지는 혹시 성경 공부 하는 순간 역시, 아시겠죠? 성경 공부로 갈 때까지는, 성경 공부라는 게 나올 때까지는, 성경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뭐라고요? 혹시 성경을 이라고 성경 얘기를 꺼낸다? 아, 역시 신천지였구나. 역시 신천지였구나. 어쩐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왜?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배우게 되거든요. 성경 공부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신천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함축해서 목사님들이 한마디로 딱 예방책을 소개하는 게 뭐냐? 교회 밖에서, 뭐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어쨌든 교회 밖에서 목사님 몰래, 교회 몰래, 가족들 몰래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은 정답이라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목사님들이 그 말씀하시는 게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로 갈 일이 없어요. 100% 없다니까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신천지는 이래 이단이라고 그러느냐? 이단 정지하는 건 교리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건 교리 때문에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삼일체도 부정하고 성육신도 부정하고 육체부활도 부정하고, 하여튼 교리적으로 기독교 근본 교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교리적으로는 그냥 막 일고의 어떤 가치가 없는, 뭔가 알아볼 필요도 없는 그냥 이단이라고요. 저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보면 저건 교리적으로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적그리스도,
반복음, 적그리스도, 반복음, 또 반기독교. 완전 기독교가 아니에요. 짝퉁 기독교, 기독교의 탈을 쓴 종교 사기 집단,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는 선배 교주들을 따라해서 본인도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박태선이라고 아시죠? 여기 소사, 그 신앙촌 전도관 10년 있었어요. 그리고 과천의 유지열 밑에서 몇 년. 그러니까 교주들만 쫓아다니다가 한 20년 쫓아다니다가 차라리 내가 낫겠다 그러고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주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교주들은 다 백마를 좋아하거든요. 응? 그래서 다 백마를 타는데 이만희 교주도 저 백마 타고 저 보세요. 지가 재림예수라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런 너무너무 유치한 저런데, 유치하기 짝이 없는 저런데 사람들이 왜 빠지지? 문제는 이런 거에 이제 궁금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비유풀이 성경 공부하다 빠지는 겁니다. 비유풀이 성경 공부, 그것도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속아서 아는 사람이든 우연히 만났던 누가 됐든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줘서 안심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중독이 되는, 코를 깨는 콧줄의 교리가 뭐냐? 코를 깨는 콧줄의 교리, 완전히 사람들이 혹하는 교리가 뭐냐? 비유풀이에요. 비유. 이제 머리에 기억해 주셔야 돼. 신천지는 비유라는 걸로, 비유풀이로 미혹한다더라.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습니다. 창세기도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갖 다 창세기부터 다 비유로 풀어버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늘도 비유, 땅도 비유, 물도 비유, 떡도 비유, 나무도 비유, 새도 비유, 다 비유로 푼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딱 해석하면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고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에 다 코를 깬다는 거, 저거에 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능사가 아닌 거예요. 성경 공부는 중요하지만 배울 만한 데 가서 배워야 될 걸 배워야지, 덮어놓고 그냥 말씀이면 다 같은 말씀이 아닌 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의 위험성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몰래 하는 성경 공부. 응?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 몰래 하는 성경 공부는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회에서 배우지 왜 검증되지 않은 걸 위험하게 배우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비유풀이는 저건 사기 수법이다.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종교 사기, 신천지가 사기를 치는 사기 수법에 가장 지금 잘 먹히고 있는 게 뭐냐?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 비유로 자의적으로 풀어서 성도들이 거기에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혹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 교주가 비유에 이제 코가 껴지면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는 육체 영생, 자기들도 죽지 않는다는 영생 불사를 믿게 된다고요.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건 안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고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하나님이 인정하는 14만 4천만 차면 자기들도 안 죽는다고 믿어요, 신천지는. 그럼 안 죽고 뭐 하려고 그러냐? 안 죽고 영원히 살면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신천지인들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런 망상을 꾸는 사람들이라고요. 망상. 옛날 전도관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촌 만들어 놓고 천년도읍이라고. 신앙촌이 천년도읍이라고. 그걸 이만희가 봤잖아요. 그 밑에서 똑같은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오면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또 영생교를 만든 조이성도 아시죠? 역곡의 조이성, 영생교. 육체가 죽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다가 그냥 지가 죽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는 제2의 영생교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리에 미혹이 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보여지냐면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이유가 교리로 중독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리 중독 현상입니다.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가서 함부로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음식을 아무 음식이나 검증되지 않는 것을 안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식을 골라 먹듯이 말씀도 골라서 배우고 들어야지, 검증되지 않은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데다 가서, 그것도 목사님 속이고 몰래 가서 공부한다? 그거는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에 취하면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미쳤다 이러지 않고 중독됐다, 세뇌됐다, 독주에 취했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거는 뭘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거를 미혹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걸 성경에서는 미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되었다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들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학교 그만두고 그리고 가출하고 이혼하고 거기 빠져보세요. 대학생들 학교 다 휴학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부모 속이고 엄마 학교 갔다 올게 그리고는 가방 던져놓고 앵벌이 같이 완전 포교에만 매달린다고요. 걔들한테 지금 무슨 학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어 공부 토익 토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국말이 만국 공통어가 될 거라고 믿는데 한국어가 만국 공통어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종주국이 되고 세상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다 몰려온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14만세 차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왕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도로 타는 왕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금은 모아 신고 다 신천지로 몰려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 미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교리적으로 세뇌가 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미혹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014년에 신천지가 만든 이런 찬송도 있어요. 오늘 나신 만이왕을 찬양하라. 만이왕을 찬양하라. 이런 찬송을 불러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데 그 사람들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미 교리에 세뇌가 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독한 술에 취해 있는 거랑 똑같아. 인사불성.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상한데 본인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도리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보고 이상하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만 정상이고 오히려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훨씬 큰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들이 우리를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열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거를 믿는 믿음보다 그들이 그들 것을 믿는 믿음이 더 좋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 보니까 가짜는 진짜같이 믿는데 진짜는 가짜같이 믿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와 보니까 우리 쪽은 우리 동네는 보니까 진짜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예수고 진짜 진리거든요. 진짜 복음이고. 그런데 이렇게 믿는 거 보면 가짜같이 믿는 것 같고 저쪽은 가짜거든요. 그런데 믿는 거는 진짜같이 믿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가짜도 저렇게 진짜같이 믿는데 진짜는 더 진짜같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짜도 진짜인 줄 알고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진짜를 가진 우리는 왜 저들만큼 전도에 열정이 없을까? 왜 더 감격해하지 못할까? 저 사람들은 미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멀쩡하더라고 와보니까. 제가 이쪽에 와보니까 너무 멀쩡해요. 여기는. 그래서 이쪽은 너무 멀쩡해서 탈이고 저쪽은 너무 미쳐서 탈이고. 그래서 저는 저들은 좀 덜 미쳤으면 좋겠고 우리는 조금 더 미쳤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미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미쳤다고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똑같으면 안 되지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멀쩡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저들만큼 전도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들만큼 기뻐하지 않고요. 저들만큼 감격하지 않고요. 저들만큼 순종하지 않고요. 열심히 하지 않아요. 저는 20년 동안 저쪽에서 서울교회를 담임하면서 저는 신천지인들이 어떻게 신앙하는 걸 알잖아요. 비진리라서 그렇지 진짜 신앙에 완전 올인을 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서 탈이에요. 저쪽은.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저들을 보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저들은 저렇게 가짜도 진짜인 줄 믿고 저렇게 성경 공부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저렇게 순종 잘하고 그러는데 왜 진짜를 가졌다는 나는
왜 저들만큼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왜 순종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인데, 이게 진짜 먹으면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진짜 양식인데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못할까? 이런 걸 가지고 좀 통회하시고 우리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공부 안 해요. 저 사람들은 너무 배워서 탈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너무 공부를 해서 탈이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 다 필기하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또 mp3로 해가지고 다운받아서 테이프 구입해가지고 그걸 다 녹취를 해요. 녹취 듣고서 다 노트에 적어 설교를 다 베껴요. 그런 다음에 또 그걸 제대로 베꼈는지 시험을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머릿속에 세뇌를 시켜버린다고. 그게 나쁜 걸 그러니까 문제지. 진짜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를. 저만큼 공부 안 하더라고 와보니까. 성경 공부를 그만큼 안 하더라고 우리가. 저만큼 안 해도 좀 열심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는 진짜 편에 있다는 것이 그게 가치가 아니에요. 진짜는 내가 진리 편에 있다는 그 진리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진리 편에 있어도 그 진리가 내 속에 없으면 그 진리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 아멘. 청년 대학생들은 뭘 주의해야 되느냐? 설문 인터뷰 주의해야 돼요. 설문 인터뷰만 안 받으면 청년 대학생들은 빠질 일이 없어요. 딱 두 가지. 길에서 설문, 지하철에서 설문, 학교 앞에서 설문, 하여튼 어디서든 설문 이러면 응하지 마시고, 또 인터뷰 무슨 뭐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 뭐 어디 온갖 상담소, 하여튼 인터뷰 요청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거절하면 돼요.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적어주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 혹시 학생들 길에서 설문 받아봤어요? 설문 없어요? 받아본 청년 있는 것 같은데. 없을 수가 없어. 어디서 받았어요? 네? 지하철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서울 같으면 홍대 앞에서 제일 많이 빠져요. 서울은 홍대가 신천지 완전히 메카예요. 거기 홍대 너무너무 많이 빠져요. 다 설문 인터뷰라고. 무슨 설문이었나요 혹시? 하나님의 교회 설문. 하나님 교회는 그래도 노골적이잖아. 그리고 막 영상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딱 그러죠. 영상 보여주면서 하나님 교회 이러면 그는 하나님 교회니까 금방 알아요. 그거는 분별이 돼. 그런데 무슨 다른 이름을 가지고 설문을 요구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하면 됩니다. 청년 대학생들은 설문 인터뷰 거절. 어른들은 문화센터, 문화강좌 이런 데 들어가서 만난 사람, 그리고 결과적으로 성경 공부로 간다? 이거는 신천지구나. 결과적으로 저렇게 문화센터에서 만나서 영어 배우러 갔다가 어학 강좌, 건강 스포츠, 동아리, 뭐 운동, 하모니카, 네일 아트, POP 뭐 이런 거 배우러 갔다가 만난 사람하고 성경 공부, 그러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상담, 미술 치료, 그림 치료, 성격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뭐 심리 테스트, 하여튼 상담이라고 그러면 상담사를 어떻게 식당에서, 카페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거는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가 성경 공부를 갔다. 자, 상담 성경 공부 신천지. 기억하세요. 상담 성경 공부 신천지. 상담 성경 공부로 이어지는 건, 상담으로 시작해서 성경 공부로 이어진다? 100% 신천지.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꼭 시켜야 되느냐? 신천지는 성경 공부하지 않고는 신천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인천 지역에는 4-5군데의 신천지 예배하는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려면 지문 인식해야 되고 출입증 카드를 가지고 찍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센터에서 반드시 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사람만 교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센터 출신자만 신천지 신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는 과정이. 우리는 아무나 들어오잖아요. 교회가 늘 오픈되어 있으니까. 신천지는 센터 출신자만, 센터를 졸업한 사람만 신천지 교인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는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무슨 센터? 123기입니다. 저는 무슨 센터? 124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센터 졸업생이어야 돼. 그럼 센터가 뭐냐? 신천지 신학교예요. 정식 신학 과정을 센터에서 배우는 겁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주일에 월화목금,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자, 하루에 3, 4시간씩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6개월에서 8개월. 돈 7만 원 정도 내고 오전반 10시부터 2시, 저녁반 7시부터 10시. 하루에 3, 4시간씩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6개월에서 8개월. 이 과정을 공부를 마쳐서 이만희가 믿어지고 신천지가 믿어진 사람, 전도 1명 이상을 하고 시험 봐서 90점 이상 합격하고 각서 쓰고 교족부 쓰고 그런 사람들이 수료를 하는 거예요. 졸업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신천지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센터가 신천지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럼 센터로 통하지 않고는, 센터로 말미암지 않고는 신천지로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센터로 말미암지 않고는 신천지로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천지 교회는 몰라도 돼. 뭘 알면 되면? 뭘 알면 돼요? 센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센터를 알고 있으면 혹 속아서 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센터로 우리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신천지란 걸 걸러내면 신천지에 빠질 수 없어요. 그럼 센터는 그냥 바로 데려가느냐? 아니에요. 1차 또 걸러는 데가 있어. 센터 들어가기 전에 또 걸러내는 과정이 있어.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복음방 그래요. 무슨 방? 복음방 그래요. 그래서 복음방은 뭔가 하면 주부들은 가정집, 청년 대학생들은 카페. 청년은 카페, 주부, 어른들은 주부들은, 여자분들, 여집사님들이 주로, 여자분들은 다 가정집이에요, 대부분.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2-3달 정도, 한 10회에서 15회 정도를 맛보기로 성경 공부하는 걸 뭐라 그러냐? 복음방. 거기서 신천지를 눈치 못 챈 사람, 말씀이 너무 좋다 하는 사람 데리고 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개강을 합니다. 그럼 복음방은 어떻게 해? 1대1, 1대2. 복음방은 소그룹으로 한두 명 공부하는 걸 복음방, 그렇게 해서 눈치 못 챈 사람을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개강을 하는 걸 센터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루에 3, 4시간씩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6개월에서 8개월 성경 공부할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하겠다는 분들을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조건, 환경이 되는 사람을 신천지에서 합자 그래요. A급 합자, 등급을 매기거든요. A급 합자 그러고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절대 이걸 할 수가 없는 환경과 여건이다. 그런 사람을 D급, A, B, C, D, D급, 비합자. 그래서 등급을 딱 나눠서 등급 분류를 해서 A급만 딱 전도를 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그럼 이제는 신천지에 빠질 사람들이 정해지는 거예요.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특정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천지를 예방하는데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 80%는 뭐냐? D급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자리 우리 성도님들 중에 80%는 걱정을 안 해도 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주의해야 될 분들은 2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만 주의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루에 4시간씩을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주부들 같은 경우에 10시부터 2시까지를 책상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월, 화, 목, 금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면서 골라 놨다가 딱 타켓을 정하고 접근해가지고 우연을 가정한 계획적 만남, 지하철에서 만난 것처럼, 카페에서 만난 것처럼, 우연히 집에서 무슨 동사무소에서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자기들이 데려가고 싶은 사람을 딱 집어서 데려가는 게 신천지 전도예요.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나 막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도 가는 게 아니에요. 면접 봅니다. 면접 가면 면접 꼼꼼하게 면접을 봐요. 그리고 돈을 7만 원 냅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6개월에서 8개월. 자, A급 손 들어보세요. A급. 난 A급이다. 그런 분들이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D급입니다.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저기 가서 공부를 그렇게 할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건강을 보는 거예요. 신천지가 체크하는 거. 체크리스트에 건강, 성경을 몇 독했는지, 나이 보는 거예요. 나이. 그러니까 D급 매뉴얼에 딱 나와요.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 딱 정확하게 딱 나와 있다니까. 대상자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전도 안 해요. 장애자들. 그래서 장애자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것도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울증 약을 먹은 병력이 있는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이 정도로 신천지는 딱 리스트가 나와요.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태생이 게으른 분들, 이런 분들 D급입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부지런해야 공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1년 12달 돼도 성경을 거의 안 보는 사람, 성경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크리스찬 중에도.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어떤 분들이냐? A급,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신앙생활을 대부분 오래 하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큐티하고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학습 능력이 있고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A급이에요. 그런 분들이 딱 뽑으면 제일 좋은 대상이, 그렇게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제일 좋은 대상이 누구예요? 대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제일 우선으로 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그 다음이 주부들이에요. 그 다음이 젊은 주부들이에요.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좋겠죠. 주말 부부. 왜 주말 부부는 왜 좋아요? 평일날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북한 공산 집단 같다니까요. 그 조직이 북한 공산 집단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오죽 성경을 안 봤으면 빠졌을까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안 보면 좋은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면요 세상에 궁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는데 뭘 배우려고 그러겠어요.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고 던지는 멘트, 그걸 호기심 유발 멘트 그래요. 접근 멘트, 호기심 유발 멘트. 고기 잡을 때 뭘 던지는 거예요? 고기 잡을 때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툭 던져놓으면 관심 있는 사람이 딱 물어봐요. 그게 바로 이 호기심 유발 멘트예요. 이런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아요. 청년 대학생들은 대부분 창세기예요. 대부분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대학생들, 지식인들, 배웠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다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 전에 사람이 살았다 그런다고 신천지는. 그러니까 흙도 비우고 갈빗대도 비우고 나무도 비우고 에덴 동산에 나무 있잖아요. 생명나무 선언. 이것도 다 비유로 풀어버려요. 그래서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는 묻지마 신천지입니다. 아담 전에도 사람이 살았다. 묻지마 신천지. 그러니까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못 듣던 걸 들으면 호기심을 갖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라. 평소 우리가 신앙하는 동안에 못 들었던 얘기를 누가 와서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있었어. 호기심 갖지 말고 뭘 가지라고요? 경계심을 가지시라. 이상한데 수상한데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배우는 비유가 씨, 밭, 나무, 새 이런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2달 동안 영어 단어 공부하듯이 비유를 배웁니다. 이 비유를 배울 때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어요. 그림. 비유마다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칠판 없이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칠판을 갖다 놓지 않고 강의를 안 해요. 칠판을 갖다 놓고 강의를 해요. 왜? 그림을 그리니까.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배우는 씨, 밭, 나무, 새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잘 봐두세요. 씨를 심습니다. 작은 씨, 겨자씨를 심습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듭니다. 이게 마태 13장 31절 32절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천지는 씨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나무에 새가 깃든다는 말은 사람한테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새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까마귀는 악령, 비둘기는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새는 영입니다. 그러면 어디라고요? 신천지. 새는 영입니다. 신천지. 이거 기억하세요. 새는 영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새는 영입니다. 이거는 신천지예요. 물어보지 마세요. 또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묻고서 3개월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꼭 이거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신천지인한테 신천지 아니냐고 묻는 거는 바보입니다. 바보. 자, 신천지인들의 특징 3가지. 거짓말 잘한다, 연기력이 뛰어나다, 천사같이 가장한다. 그리고 신천지가 보는 성경 딱 한 가지. 이거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우리는 무슨 성경 보죠?
자, 우리 무슨 성경? 보는 성경. 본인이 무슨 성경을 보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보는 성경이 있잖아요. 어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공예배 때 7개 교단은 개역 개정을 주로 보거든요. 우리는 개정판 맞죠? 자, 개정되기 전 성경 있죠. 개정 안 된 거 개역 한글. 신천지는 개정 안 된 것만 봐요. 이것만 알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만 알아도. 왜? 신천지는 꼭 공부할 때 우리가 개역 개정 가져가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거 아니고 개역 한글로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옆에 짝꿍이 바람잡이가 내가 선물해 줄게 언니. 친구, 야 내가 선물 하나 해줄게 하고 선물을 줘. 뜯어보면 뭘까요? 개역 한글 성경. 아시겠죠? 요것만 알아도 신천지 100%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인터넷이에요. 왜? 신천지가 아니구나 너무 다행이다 이러고 공부하다가 이상한데? 그래서 스마트폰 요즘 있으니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검색을 하는 거예요. 비유한 신천지네. 그래서 신천지라는 걸 중간에 눈치채는 경우가 80~90%가 다 뭐 때문에? 인터넷 검색. 그래서 인터넷을 선악가라고 그럽니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터넷을 못 보게? 그러면 뭐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요놈이 여기 신천지였구나. 금방 알잖아요. 금방.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입단속. 몰래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족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 말하지 마세요. 특히 누구는 모르게. 누구한테 모르게? 제일 목사님한테는 모르게 하세요. 하여튼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몰래 공부한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 공부는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왜 몰래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몰래 하는 성경 공부 신천지. 이거를 딱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한테나 말해야 됩니다. 그거는 100% 수상한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라도 그런 성경 공부는 하지 마시라고요. 신천지가 아니라도 몰래 하자. 그거는 하지 말라니까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복음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직접 보는 거예요. 자, 복음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갔다 오셨어요? 그래요? 바깥에 간판이 없다. 바깥에 간판이 없고 들어가는 입구에만 조그맣게 위장 간판을 붙여놨다. 들어가면 안에 이렇게 잘 꾸며놓은 카페가 있는데 이게 신천지가 운영하는 카페. 그러니까 복음방은 기존의 카페베네나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일반 카페. 스타벅스 같은 카페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큰 교회 내 카페를 이용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카페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카페에 들어가서 1대1 그 방이 있어요. 노래방 같이 방방방방 방이 있어. 그런데 방에 들어가면 노래방 기기 대신 칠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2명 3명 공부하는 데를 뭐라고요? 노래방이 아니고 복음방. 여기서 눈치 못 챈 사람 데려가는 데를 어디라고 그랬지요? 센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보세요. 가서 구경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미리 봐두시라고요. 저렇게 생겼어요. 센터가 전국에 500개 있어요. 이 센터가. 인천 지역에만 20개 정도가 운영됩니다. 이런 센터가. 여기가 비밀 교육 장소예요. 바깥에 간판이 없어요. 바깥에 간판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2층에 이래 보면 아무것도 없어 간판이. 그런데 들어가면 안에 잘 꾸며놨다고요. 교실이. 자, 공통점을 발견해 보세요. 공통점. 이렇게 생긴 건 우리나라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딱 뭐 같다? 학교 같다, 학원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서 성경 공부 가르친다, 신천지입니다. 전면에 뭐예요? 칠판인데 그것도 화이트보드 이런 게 아니에요. 분필 칠판. 신천지는 꼭 무슨 칠판? 분필 칠판. 백묵 있죠? 백묵 이거. 그리고 교탁 책상 걸상. 갔더니 40명 있다? 20명 신천지, 20명 속아서 온 사람. 50명, 25명 신천지, 25명 속아서 온 사람. 80명, 40명 신천지, 40명 속아서 온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옆 짝꿍은 다 누구다? 신천지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짝꿍이 신천지인 줄을 모른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잎사귀. 여기 속아서 온 사람을 열매. 그래서 열매 옆에 잎사귀, 잎사귀 옆에 열매. 이 사람들이 뭐냐? 나를 감시하고 그리고 나를 관리하는 신천지 바람잡이입니다. 아주 무서운 조직이라니까요. 신천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1년에 24,000명씩 데려가는 거예요.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감쪽같이 속아서요. 몰라. 이 사람이 신천지를 상상도 못한다니까.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결론.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무장하셔야 됩니다. 신천지가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만만하지 않은 사람. D급이 있어요. D급. 비합자, 합당하지 아니한 자. 그 그룹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한 사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 교회 만난 게 복이에요, 이런 사람들. 신천지가 이런 사람들을 제일 재수없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단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도 잘 안 돼요. 그게 통계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딱 나와. 그래서 물어봐요. 집사님, 하나님 교회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교회가 뭐지? 이래 물어보면 하나님 교회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교회? 그 장길자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느낌이 들리는가 하면, 이 사람은 잘 아는구나. 거기다가 신천지 그러면 이만희 이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 공부하다가 꼭 떨어질 사람이에요. 중간에 막 확인한다니까요. 강사한테 와가지고 막 와서 그래요. 와가지고 막 면접은 통과하더라도 막 와가지고, 저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강사님 질문인데 어느 신학 하셨어요? 총신이요? 총신 몇 기예세요? 그리고 뭐 교단이 어디세요?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경계심이 많은 거예요. 쉽게 안 믿는 거야. 성향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데려가지 말라고 그래. D급이라고. 경계심이 많은 사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 반면에 너무너무 순진한 분들이 있어요. 뭐 무슨 얘기하면 그렇구나.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런 분들. 아유, 신천지요. 2단이에요 신천지. 그런다고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 2단이라니까요. 신천지. 다행이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A급이에요. 그리고 A급, 딱 하나만 더. A급, 원불교 신자들 전도 진짜 잘 됩니다. 원불교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한 신자들을 우리가 원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불교 신자들은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투덜대고 감사가 없고 목회자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 하고 뭐 사랑이 있니 없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성향이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성향의 분들이 신천지의 1단의 무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면역력이 없어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안 빠지는 분들이 성경 알고 모르고 이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수천 명을 가르쳐 봤잖아요. 저희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지금 장로 권사만 제가 개척해서 나올 때까지 담임하던 교회가 장로 권사만 350명이었어요. 지금 오륜교회 있지, 서울에 오륜교회, 명성교회, 그 옆에 있어요. 지금 한 5천 명 모이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가르쳐 봤을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빠질 사람인지 안 빠질 사람인지. 그게 뭐에 달려있느냐? 성향이에요. 신앙의 성향. 그래서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분들이 잘 안 빠져요. 무식해도 겸손한 분들이 안 빠져요. 왜? 그분들은 자기를 믿지 않아. 에이, 나도 들어보면 알아요.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이럽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분별은 못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께 허락 받고 올게요. 그런다고. 이걸 신천지에서는 가라지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을 가라지. 그러니까 무식하지만 안 빠져. 왜?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자기를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 중심으로 신앙을 하려고 그러는 분들,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안 빠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50도 100도 했다는 사람 겁없이 공부하거든요. 그러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겸손하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성도들. 너무 좋아요. 추수꾼들이 들어오면 그런다니까요. 툭 찔러봐요. 등급을 구분하려고, 등급 분류하려고 툭 찔러봐. 지난주에 설교가 어땠어요? 목사님 친한 같으면 어땠니 설교?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랬구나. 나도 참 은혜스러웠어. 그렇게 말은 그러지만 속으로는 D급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글쎄 맨날 그 설교가 그러고 난 너무 갈급해. 그러면 A급이라고요. 갈급하다 그러면 A급이에요.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갈급하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갈급해도 절대 표시 내지 마세요. 갈급하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속으로 갈급해야지. 그런 얘기하면 타켓이 된다고. 자, 마치겠습니다. 외울 거 복습 한 번만 따라하세요. 센터 식별법 4가지.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시작.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6, 8개월. 성경은 무슨 성경? 개역 한글.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휴글이라. 아셨죠? 그리고 따라하세요.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 오직 예수, 순종과 겸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 감사합니다.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에 충실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